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나날이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삼양올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일관독법 하나의 이치로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속되어지는 일관된 이치로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는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여러 성경들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되어진 걸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표준 킹제임스라 그래서 한글말로 번역되어 나온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가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표준 킹제임스의 어리바리한 번역의 실제들이라 해서 그 실례들, 예를 들어서 실례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몇 개씩 조금 고쳐나가고 좀 바르게,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성경 그 진리의 언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싶은데 좀 동참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나누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과 한국 번역의 성경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엇이 좀 더 올바른 뜻인가, 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 언어의 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도 기존에 여러 나와있던 성경들보다는 윤경원이 오빠와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애를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유치한 번역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심장을 터뜨리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말씀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입각한 그 뜻을 한글로 풀이해내는 것은 역시 좀 못 미치고 너무나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엽고 똘똘하고 나름의 예를 쓰는 윤경원 목사의 표준 킹제임스 번역이 잘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가 이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좀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번역되어져서 모든 백성에게 일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더 힘찬 응원과 격려를 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혈통적, 율법적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똑같은 진술을 하지만은 이제 그 법에 의한 복음적 계보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게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고 그들이 합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윤경은 목사의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 수필적으로 에세이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한 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진실이 명확히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자 이것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번역의 차이점을 제가 조금 구별해 드리고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상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지금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을 증언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들이 태어나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예수님 본인께서 하늘 교회로 지칭되어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금 이 원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즉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출생을 잘 이해하면 여자로 대표되어지는 우리들의 성도, 복음의 처녀, 교회의 신부된 자, 예수님의 지체로 몸된 자로 성전된 자로 불러내짐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태어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마리아라는 그 개인의 여자에게 역사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태어나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혜와 영으로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번역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이렇게 검증을 하고 조금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이러면 now the birth of 예수 그리스도 was on this wise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볼시를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 어렵게 막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이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일관되게 흐르기가 좋습니다. 물론 태어나십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출생이라고 해야 영적 출생과 영적 신분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관된 그 기준과 줄거리를 윤곽을 잡기가 좋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우리들의 약간 그 세련되고 우리들의 상식적인 언어를 갖다 붙여버리면 일관된 성경이 영적 신분과 영적 출생 속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종에게 말씀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한다는 것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birth는 출생이라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on this wise, was on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런 방식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편하게 고치던가 굳이 좀 정교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런 방식이었더라. 이렇게 on this wise라는 말을 정확히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요. 되긴 뭐가 돼요 지금. 이와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이런 방법. 예수의 출생은 이런 방법으로 된 거예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하였던가 이런 방식이었더라.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였고 이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이걸 보면 when as his mother Mary죠. was exposed to Joseph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경원이 오빠와 이 바이블 빌리버에서 이 번역을 하는 자들은 뭐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한글 소리로 듣는 지금의 우리들의 상식과 보편적인 한글 소리로 쓰면 이런 번역이 조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럴싸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하나 방심하고 있는 것이 when as라는 말을 살리지를 못해요. 지금 거룩한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기록되어져서 간증되어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when as를 정확히 먼저 제시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고 그들이 합치기 전에 이렇게 한글 소리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성경이 영어의 정확한 말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진실, 그 세밀한 리듬감이 살아나질 않아요. 이것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 콜론이 딱 찍어졌죠. 지금 이와 같은 이와 방식으로 태어난 예수를 증거해 주는데 그분의 모친 이러지 말고 그냥 그분의 어머니 쉽게 써도 돼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요. 이렇게 when과 as를 반드시 살려줘야 돼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요. 그들은 동침하기 전이었는데 동침하기 전이었으니 이렇게 when과 as를 정확히 드러내줘야 돼. 지금 이 부분은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고 그들이 합치기 전에 이렇게 한글 소리로 수필식으로 쓰지 말고 지금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때인지 어떤 조건과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완성하셔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게서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다만 성령의 말씀이셨던 분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마리아에게서 완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생아나 혼내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에는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신분 상태였었고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when as요. 그러니까 his mother Mary가, 이 마리아가 was supposed to 요셉과 정혼, 이제 다른 한글 신경으로는 약혼이라 이렇게 써졌는데, 혼인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이 정해진 정혼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요, 이렇게 횡을 정확히 드러내줘야 돼요. 예수님은 출생은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정혼되어진 여자의 상태를 드러내야 되고, 이 여자는 남편하고 정혼이 was espoused to 조셉이었단 말입니다. 결혼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before를 정확히 넣어주죠. before they came together. 그들이 came together이란 말은 성경에서 동침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여기에는 약간 수필식으로 그들이 합치기 전에 이랬는데, 뭘 합쳐? 뭐 밀가루가 뭐 반죽해서 합치고 뭐 누가 합쳐? 이것은 여자와 남자가 몸이 섞잡는 동정녀, 완전한 처녀로서의 깨끗한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리바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높이에서 이러면 그냥 매끄럽고 편리해, 이런 뜻이면 충분해, 이따위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약화되고 명확한 뜻이 드러나지 않아서 늘 이렇게 흐리뭉텅을 희미하게 어리버리하게 돼요. 제발 이거 보면 너무 어리바리해갖고 너무 유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는 좀 나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세련되고 완전하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개정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번역의 완성을 좀 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when as를 살려가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요, 그들은 동침하기 전이었는데 라고, 이 여자가 정혼한 사람이었었고, 그렇지만 아직 남자를 알기, 성관계에서 부부간의 행위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정확히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보낼 때 하늘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던 길을 따라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믿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온 상태의 아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당하기 전에 12제자들하고 정혼식을 하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과 신부의 정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뭐 그분을 안다 이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활로 심으실 때에는 정언된 자에게 와. 그 정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말씀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는 반드시 정원 상태에 있었고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한 몸, 그 순결한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롭고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도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깨끗한 처녀를 한 남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주려고 이런다 하죠. 선을 보이려고 해요. 바울의 역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녀와 중매하는 것에 비유하죠. 그러므로 모든 몸된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는 걸 결혼에 비유했듯이, 즉 처녀된 상태에서 신랑 대신 아들의 영 예수님과 만나는 그 혼인 관계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을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그 살리시는 구원과 부활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모친, 즉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요, 그들은 동침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when as를 정확히 드러내줘야 돼. 그런데 지금 표준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은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고 그들이 합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이 준비되어진 마리아는 자기가 행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이 마리아의 개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그가 깨닫든 안 깨닫든,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집행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이 동적 일치나 능동적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윤경원이 오빠는 어쩔 때는 수동태 잘 드러낸다고 하면서 동적 일치나 의역을 잘 안 하고 성경의 뜻에 충실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실제로 번역되어지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한글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 잡탕했다가 그 이성원 목사님이나 어중제비 그 흥정력 따라하고 그 짬뽕을 시켰고, 이것도 어리바리 그 떡칠을 해놨어. 그 아주 잡탕을 만들어놔도. 그런 개짓 그러지 마라. 그 장깨나 속임수로 그러지 말아라니까. 이것도 요셉과 정혼하였고가 아니요,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동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다고 이렇게 써줘야 돼. 정혼하였고 이러면 사람이 다 지그들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묻어나버려.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일관된 뜻, 그리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석학 킹 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왜 영어로 한 권에 완전히 준비되어진 최초의 성경이면서
완성된 성경으로서 영어 킹 제임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올 필요가 있어요. 윤경이 오빠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 번역하는 것들, 그 한글 적당히 짜집게 하고, 정동수가 번역하는 것을 그런 개짓거리를 따라가 흉내내지 말고, 맨날 말로는 수동태, 능동태, 어중간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수동태, 능동태, 동적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런 짓거리 보면, 이것은 성령께서 그 처녀와 그 가족의 역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완성으로 나타내줘야 돼. 사람의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영어는 오직 당신이 시작하고 당신이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고 당신이 그 역사를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가 수동태로 존재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했다고. 영어가 뭐지 맨날 어디서 유학도 하고 좀 영어 좀 안다고 하는데 영어를 이런 번역을 보면 영어나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아는데 한글을 모르는 건지 영어도 조금 알고 한글도 어설프게 아는데 성경이 지금 영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이 지금 세계가 다 복합되어져 있는 그 혼잡한 상태단 말입니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리버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언하였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이사야의 애언의 계시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를 않아. 대강의 뜻이야 이해할 수 있지 사람들이 다 상식으로. 사람이 대강의 자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은 아니다니까.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회내세를 통해서 모친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되어져 있었던 때고 그들이 동침하기 전이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께서 아들을 준비시켜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그녀가 그 거룩한 숲님의 성훌이죠.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이 고스트라는 숨훌. 이게 저의 표현으로는 성훌님 이렇게 번역하고 조금 한글 설글로 하면 거룩한 숲님이라 그래야 돼. 우리 육체가 사는 건 콧구멍으로 호흡을 해. 우리 속사람 영의 속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은 거룩한 숨이라 한다니까. 거룩한 단어는 누구에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어. 거룩하다는 뜻은 이런 피조세계와는 격이 다른 높은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피조세계 만물과는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고 하나님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영으로 살려고 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호흡, 속사람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그냥 어디 허천병에 들었는가 어디 무슨 아무 때나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뭔지 영과 성령이 뭔지 좀 구분을 못해. 이따위로 개판 쳐놓지 마라. 이런 것을 영이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영이 열려진 자들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종교적인 지식과 혼의 교리로 배운 이 율법의 아이들과 같은 이런 그 수준에서는 꼭 이따위로 번역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 봐봐. 합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합치기 전에 이러지 말고 합치기 전이었다라는 것과 정혼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밝히 드러내줘야 돼. 이것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그리고 그녀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게 수필을 했어. 이것이 보통 어린아이, 율법적, 문자적 해석과 상식의 지식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일관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잡스럽게 성경을 번역하면 그 웃음이 나고 어처구니없네. 내가 그래서 어리바리한 이런 번역 이제 좀 고치자고. 고친 것도 그냥 고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고쳐. 뭐 영어도 좀 제대로 하든가 한국말을 좀 똑바로 잘 다듬든가, 아니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일관되고 통일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좀 내가 그 말하는 방법, 그 일관도법, 총괄 제설하는 성경의 하나의 이치, 하나의 진리로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그 진리 일관된 흐름을, 그 생명 물결이나 그 맥락을 똑같이 추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녀가 성령님에 의하여 이렇게 해놨어. She was found with child of the Holy Ghost. 이것도 성령님 그라고 굵은 그 글자를 박아놨는데, 홀리 코스트, 홀리 스피리트도 성령님, 홀리 코스트도 성령님이요. 홀리 고스트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지체된 그 성전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주신 하나님을 홀리 고스트라고 한다니까. 아무 때나 성령이 어쩔 때 성령이라고,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그 영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홀리 고스트라고 말하는지 이 뜻이 분별이 안 돼. 무조건 개짓거리로 성령이요. 그리고 여기가 with the child of the Holy Ghost를 왜 성령님에 의하여 요따위로 번역을 하냐고. 여기는 동격 내지 소유격을 사용해도 돼요. 왜냐? 그 아들이 왕이고 그 아들이 킹이요.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숭님이라는 아이 이렇게 동격으로 써도 되고, 소유와 대상을 지칭한다면 그 거룩한 숭님의 아이 이렇게 써줘야 돼. 최소한.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 그 거룩한 숭님의 아이와 함께함이 나타나져 있었더라. 아니면 거룩한 숭님의 아이와 함께함이 밝히 드러났더라. 이렇게 50파운드 위드를 드러내줘야 돼. 소유격으로. 오빠처럼 성령님의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뭔 발견을 해?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50파운드가 이렇게 뭐 요셉의 잔들이라든가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찾는 거, 두루마기를 그런 것들이 다 발견되어졌다, 얻어졌다 이렇게 사용되어져도, 그렇게 번역돼도 그런 것들은 큰 탈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것을 영어를 조금 한다면 도치를 해봐. 이렇게 주어를 바꿔보라고.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강조해 주려고 주어를 she로 바꿨다고. 근데 정확히 말하고 의미를 영어식으로 똑바로 보려면, 이 지금 child of the Holy Ghost was found with her 이렇게 바꾸면 된다니까. 그러면 뜻이 분명해져. 뭔 말이냐 그러면, child of the Holy Ghost was found with her 이렇게 영어를 바꾸면 완전히 뚜렷해지잖아요. 영어가. 그 거룩한 숭님의 아이가 그녀와 함께
나타났다고, 발견되어져 있었다고, 드러났다고. 거룩한 숭님의 아이가 그녀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녀와 함께 그 임신되는 상태에서 밝히 드러났다고.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녀가 강조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을 바꿔서 주제를, 그래서 영어가 she를 주어로 써가지고 she was found with라고, 그녀가 그 거룩한 숭님의 아이, 그러니까 이 물론 거룩한 숭님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속에 와서 육체 몸을 입는 장면인데, 그녀와 함께 거룩한 숭님의 아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지?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발견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하든가, 밝히 나타나져 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숭님의 아이와 함께함이 밝히 드러났더라, 밝히 드러나져 있더라. 이렇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니까. 이것이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오빠들처럼 동적 일치나 수필식으로 그녀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뭘 발견해? 누가 발견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알고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밝히 보여주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져야만 알 수 있게 깨닫게 된다니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누가 해? 홀리고스트께서 해. 거룩한 숭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그가 정혼의 시기요, 정혼을 했는데 남편 된 여자로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은 합방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처녀 상태였었고, 이 처녀된 상태된 이 사람에게 거룩한 숭님의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져 있더라고. 나타나져 있었다고. 이렇게 해야 지금 이 고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확 들어온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도 대강의 이해는 와요. 그냥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되어 줄 수, 요 따위로 번역을 하고 요 따위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한글처럼 다 돼버려.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그 메시지, 성령의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고 변질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어리바리 흐리멍텅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글로 다듬는 작업은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 약간 공력이 들어가겠으나,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일으키신 역사, 그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리고 예상과 달리 의외의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 해서 50파운드를 쓰고 있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부 수동태요 그 여자의 조건과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왜?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주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똑같이 우리들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몸된 아이들에게 성전을 삼아서 자기 신부로 불러냄을 당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킹 제임스 본래의 의도대로 정확히 번역을 해줘야 합니다. 하여튼 별거 아닌데도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대강
이제 이해하셨죠? 번역에 조금 더 진중하고 세심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